오늘 설교 제목을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태국에서 코끼리에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에게 상금을 준다고 했는데 한국 사람이 1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간데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더냐 그랬더니 이분이 시골교회에서 개척한 목사님인데 시골교회 개척하면서 힘들어했던 이야기를 하니까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이 또 태국을 여행 갔는데 또 문제를 내고 상금을 걸더라는 거죠. 그때는 코끼리가 두 발을 들면 앞발을 들면 1등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또 1등 난 거예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코끼리에게 무슨 말을 했냐 그랬더니 시골 가서 개척할래 했더니 두 발을 들더라는 거죠. 우스갯소리인데 요즘 도시에서도 개척하기가 힘든데 시골에 가서 개척한 이 목사님을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시골에 가는 그래서 개척한 건 죽으러 가는 것과 거의 같은 일입니다. 저는 개척은 안 해봤지만 제가 개척을 한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당장 개척을 하면 우리 교인들은 하나도 안 따라올 것이고 이번 주에 우리 작은 아들하고 우리 집사람을 앞에다 놓고 다음 주부터 제가 둘이 앞에다 놓고 열심히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겁니다. 주님, 새 가족 하나만 보내주옵소서. 그런데 새로운 주에 새 가족이 하나 오면 아마 하나님을 만난 느낌일 것입니다. 천사보다 더 귀하게 생각할 거예요. 사랑하고 생각하고 아낄 것 같아요. 그게 첫사랑이고 첫 마음이죠. 근데 사람이 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교인이 50명, 100명, 200명 늘어나면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자신이 없어요. 아마 점점 그 첫사랑은 희미해지고 사람도 골라서 받으려고 하고 그런 마음일 거예요. 오늘 성경에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그 에베소 지역은 타락의 도시예요. 온통 우상 숭배고 부적이나 신상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그런 도시란 말이죠. 건물 곳곳이 다 그렇게 우상 숭배가 있어요. 에베소에 가보면 언젠가는 가보시겠지만 내년에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 밑에 지하 그 터널이 있어요. 그 터널이 어디로 지나갔냐면 유흥가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터널은 또 목욕탕, 공중 목욕탕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 눈에 띄지 않게 그냥 타락할 수 있는 루트가 다 만들어진 도시예요. 그런데 이런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마음, 그 애타고 간절한 마음을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리며 교회가 성장해 간 거예요. 이 타락의 도시가 소아시아의 중심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많은 주의 종들이 신실한 종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뭔가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래 신앙생활하는 누구에게나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과연 그 첫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오직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했는데 주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님 외에 주님이 아니어도 됩니다로 이제 가는 상황이 아닌지. 이 에베소 교회가 이제 많은 교회를 거늘다 보니까
주님이면 됩니다는 교회가 주님 아니어도 됩니다고 가는 거예요. 내 꿈과 내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주님 아니어도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첫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순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총각 때 사랑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사랑한 것도 아니고 뭐 유명해서 사랑한 것도 아니고 그냥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순수한 거죠. 욕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살다 보면 후회될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돈 많은 사람 만났으면 이 고생을 안 할 것인데 뭐 이런 생각할지는 몰라요. 보통 갱년기가 들면 그 생각이 든다고 해요. 요즘 제가 우리 여자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니까 교회 와서 부채질 하는 거 보니까 딱 갱년기인 것 같아요. 안 물어봐도 속을 내가 뻔히 알 것 같아. 왜냐하면 후회가 되는 거지. 후회. 갱년기는 딱 후회하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갱년기가 된 부인을 데리고 있으면 조심하라 그러죠. 왜냐하면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다 바꿔요. 차를 바꿀 힘이 있으면 차 바꾸고, 집 바꿀 수 있으면 집 바꾸고, 그것도 바꿀 힘이 없으면 신발이라도 바꿔요. 그런데 남편 바꿀 힘이 있으면 남편도 바꿔요. 남편 바꿀 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조심하셔야 돼요. 이 첫사랑의 때와 갱년기 때의 이 차이는 엄청나요. 모든 게 후회하고 싫고 뭔가 인생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려놓고 싶은 마음들이 마음속에 온다고 해요. 그런데 순수한 걸 잃어버린 거죠. 그 첫사랑의 20대의 순수함이 이제 50대의 순수함과는 다른 거예요. 말은 순수하다고 하는데 세상의 것이 다 묻혀진 순수함인 거죠. 우리도 신앙이 세상 때 다 묻혀지고 주님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저것 주님이 다 채워줘야 되고 그런 신앙으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이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갑시다. 요즘 고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전에는 연탄가스가 나올 때는 이산화탄소를 마셔가지고 힘드니까 병원마다 다 기계가 있었는데 이제 기계가 사라지다 보니까 전국에 고산소 치료할 수 있는 캡슐을 가지고 있는 병원이 20개밖에 안 된다고 해요. 이 연탄가스 같은 이 이산화탄소에 중독되면 반드시 순수한 고산소 치료가 있어야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해요. 근데 무슨 병이 걸리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순수한 것을 주면 병이 치료가 되어져요. 암 환자들도 보면 먹는 걸 되게 조심합니다.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농약을 찌든 것을 먹었다가는 암 환자는 즉각 병이 악화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순수하다가 뭔가 이것저것 묻히기 시작하면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순수하지 못하면 기도도 순수하지 않아요. 뭔가 계속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결함을 얻지 못해요. 말씀이 순수하게 들려지지 않아요. 목사가 설교를 해도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나 들으라고 한다. 분명 그 소리는 하나님이 그 사람 들으라고 하는 소리일 것이에요. 그런데 목사는 한 사람 들으라고 설교 준비하지 않아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지금 순수함을 잃어버렸다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순수했다는 거예요. 순수하니까 불순물이 들어오면 금방 알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불순물이 들어와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 오늘 이 물이 아무것도 타지 않은 깨끗한 물이에요. 이런 물에는
먼지 끼어 있으면 보여요. 아, 먼지 끼어 있구나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무슨 우엉이라든지 뭐 다른 티백 차를 넣어놓으면 먼지 끼어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색깔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신앙도 그래요. 순수하면 잘못된 들어온 것이 보여요. 문제 있는 게 보여요. 내 죄성이 보여요. 나의 문제가 보여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나는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순수할 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과. 이 에베소 교회는 마술사들이 많았어요. 마술사들. 에베소 자체가 마술사가 많았어요. 그래서 마술을 행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적처럼 행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시대에 이 악한 행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구별했어요. 신앙의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는 아주 애를 썼어요. 그래서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순수했다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신앙을 하는 모든 행위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되어질 수 있어요. 사람을 섬기는 것도 뭐 목적이 있으니까 섬기는 거예요. 수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뭔가가 되어지는 거죠. 죄악도 쉽게 받아들여서 그 죄악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용납하는 믿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개척했을 때를 칭찬하신 거예요. 3년 동안 바울 사도가 그곳에 머무면서 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정말로 타락하지 아니하고 상수원 역할을 해줬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서 소아시아에 들어가는데 모든 교회들이 살아난 거예요. 에베소가 중심이 돼서 상수원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가 타락해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경고하고 계셔요. 상수원을 옮기겠다 말씀하신 거죠. 초대교회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온 지상의 교회의 상수원 역할을 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고 목회자들도 그곳에서 파송되어지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 예루살렘 교회가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싸우기 시작해요. 네 편 내 편 나눠서 내 편만 도와주고 나무 편은 도와주지 않아요.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교회를 하나님이 성령을 옮겨버리셔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들어가고 이 소아시아의 지역에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어지죠. 나중에 이 안디옥 교회의 그 성령의 역사가 에베소로 옮겨가서 에베소가 상수원 역할을 해줍니다.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다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순수하냐 스스로 물어보면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알 거라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순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아요. 순수하지 않으면 기도도 늘 멍하니 눈 감고 있는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자꾸 불평불만이 나오고 무슨 이득이 있는가에 찾아서 내 이득이 있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충성과 헌신이 무슨 허울처럼 그 삶에 씌워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내 마음을 돌이키며 순수해지려고 순수한 자리로 돌아가려고 애쓰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것은 게으른 믿음을 깨우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게으른 믿음을 깨웁시다. 성경에 게으름에 대한 구절을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구절이 잠언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언제까지 누워 있을 작정이냐, 언제나 내가 깨어서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쉬자, 그런 말이라는 거죠. 게으름에서 따라온 것이 잠인데 신앙도 게을러지면 영적으로 잠들어 버립니다. 밤에 깊게 잠들면 사람이 소리 질러도 못 알아듣는 것처럼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 주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교회 오랫동안 나오지 않는 분들에게 제가 전화를 해서 교회에 다시 좀 나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시간 내기가 힘들다고, 시간 내서 교회 가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일이 바쁘다는 거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버린 것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것이죠. 이미 게으름이 그 삶을 지배해 버린 것입니다. 영적 게으름은 불신앙에 제일 가까운 무서운 함정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은 정말 부지런하다 이야기를 하고 계시요. 너희들이 부지런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 2장 3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게으르지 아니하다 이야기하죠. 게으르지 아니하다. 열심히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뭔가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반대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계셔. 영적 게으름에 빠진 것이죠. 에베소 교인들은 주님께 열심히 있는 것을 주님께서 열심히 있는 칭찬하시지만 안고 없는 찐빵처럼 중요한 것이 빠진 신앙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3년 동안 누구보다도 예수님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아마 예수님 그럴 거예요. 너 같은 제자가 없다. 정말 주님이 있는 곳에는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마지막 십자가 앞에 베드로가 없습니다. 거기 앞에 가서 3번 부인해 버립니다. 예수님 부활할 때 베드로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라 하니까 갈릴리에 가서 그가 했던 말은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럽니다. 고기나 잡으러 가자.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깨어있으라 이야기했는데 잠들어 버린 것입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느냐? 그 사랑을 하느냐? 그랬더니 3번이나 베드로 하는 말이 주님이 죽을 수 없습니다. 그냥 그저 친구로 아는 사이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되어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지런한 베드로, 새벽부터 저녁까지 고기 잡았던 그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의 입에 그 소리가 나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힘을 내라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나를 위해 죽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신앙한다고 생활한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우리가 혹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때 깨어 있지 못하고 깊은 영적 잠에 빠져 있지 않는지 뒤돌아 봐야 합니다. 뭔가 열심히는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게으른 거죠. 뭐에 게으르냐? 주님 사랑하는 것에 게으른 거예요. 그의 마음에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뭘 위해 열심히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다니는 거죠.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그 철따라 우리 교회 오고 철따라 또 딴 교회 가신 분이 계셔요. 그 교회 그 부목사 때 제가 그 집사님 불러가지고 왜 교회를 1년에 2번씩 옮기냐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이야기더라고요. 그 교회가 한 반년은 사회봉사를 열심히 해요. 어르신들 봉사하고 밥도 주고.
그러다가 이제 방학을 해. 방학하면 저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 다시 이제 개학하면 또 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이분은 그 봉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축구 위해서 교회 다니신 분들도 있어요. 물론 전도하려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놨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교회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도 프로그램이 될 수 있어요. 기도도 프로그램이 될 수 있어요. 뭔가 열심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사람들 좋아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내 마음에 중요한 것이 빠져버릴 수 있어요. 주님 사랑하는 거죠. 주님 사랑하는 것에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늘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해 본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 매 순간 주님 사랑합니다 하십니까?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첫사랑을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사랑하는 것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지 것을 잊어버리냐? 무디어졌기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무디어진 믿음을 회복합시다. 옛날에 전쟁을 할 때 칼과 창으로 전쟁을 했는데 전쟁하러 가는 병사들이 충성심을 보려면 입이 말하는 소리는 볼 필요가 없다고 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창과 칼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해요. 정말 충성한 그 사람들은 전쟁 나가기 전에 칼날을 세운다고 해요. 그런데 무딘 칼을 가지고 간 병사들은 전쟁이 나면 뒤쪽으로 점점 빠지고 조금만 질 것 같으면 먼저 도망가 버린다고 해요. 그런데 창에 날을 세운 사람들은 끝까지 앞에서 싸운다고 합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아무리 낯선 칸도 무뎌질 수 있어요. 그 저녁에 갈지 않으면 그 다음 날은 그 칼이 사람을 베지도 못하고 어찌 보면 자기도 못 지킬 뿐만 아니고 옆 사람도 못 지키고 나라도 지키지 못하는 쓸모없는 병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디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무디어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소아시아의 중심교회로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는데 이 음란의 도시에서 신앙생활한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날마다 와서 울고 불면서 세상에 타락하지 않게 해달라고 물들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무디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성공이 눈에 들어온 거죠. 물들지 말아야 될 세상에 물들어서 이게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인 거죠. 믿음이 무디어져 간 것입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디어진 네 삶을 갈 수 있는 건 회개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디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회개가 안 돼요. 이게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가 안 돼요. 무디어진 신앙에 나타난 전조징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회개하라면 대뜸 그래요. 내가 무엇 잘못했다고 회개를 해. 내가 회개할 것이 뭐 있다고 나한테 그래. 이렇게 태도가 바뀌어요. 이렇게 무디어져 버리면 사단의 밥이 되어져요. 기도도 무디어지기 시작하고 말씀도 그 삶에서 들리지를 않아요. 결국 사단의 발 아래 무너져서 사단의 조종을 받게 됩니다.
사울왕이 그랬어요. 왕이 되고 나서 그는 금방 무뎌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성령이 떠나가고 악령이 들어버립니다.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12명에서 주님이 그 사람을 선택할 정도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말년에 그는 무디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디서 떨어졌는지 뒤돌아보라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발견하고 그것부터 회개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회개가 됩니다. 바꿀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도 내 신앙이 무디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게 문제라 그랬죠.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기도가 안 되는 게 문제다. 말씀이 안 들리는 게 문제다. 회개가 안 되는 것이 문제다. 무디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전조진작이 좋지가 않는 신앙이에요. 이 무디어져 버리면 묵뚝한 신앙이 됩니다. 칼도요, 날성감이 아니라 점점 무뎌지면 묵뚝해져 버려요. 그것은 아무것도 별 수가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사단이 그냥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신앙이 되어버려요. 작은 소리 하나에도 시험 들어서 흔들려요. 남을 세워주기는커녕 남 세워주려다가 같이 잡고 넘어져 버려요. 온 가족을 넘어뜨려 버려요. 그 사람이 구역을 가지고 하면 구역 자체를 흔들어 버려요. 힘들게 만들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신앙들도 있어요. 무디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라기보다는 무디어진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못 이기고 결국 모든 사람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신앙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무디어진 것은 정말 두렵습니다. 주님이 왜 에베소 교회의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셨느냐? 에베소 교회가 무디어지면 소아시아 교회가 다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도미노 현상으로 모든 교회가 다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촛대를 옮기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도 무디어진 신앙을 다시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세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뜨거운 신앙이 되어져서 열심을 회복하는 주님의 종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런 말씀을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 만났을 때는 늘 집사람 이야기해서 죄송하는데 제가 중국 있을 때 우리 집사람이 아프다고 하루 전화가 왔어요. 한 6개월 만에 통화를 했는데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표 끊으려고 제가 비행장에 간다니까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 나보고 다 미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마음을 사랑하고 보고 싶고 막 그러면 뭐 세상 누구 말도 들리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순수한 거죠. 간절한 거죠. 근데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교회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도 다시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면 됩니다.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일이 바쁘고 세상 일이 바쁘다고 정말 주님 사랑이 고백이 안 된다면 그 문제 있는 신앙이에요. 주님 사랑이 고백이 돼야 돼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돼요. 영적 이 나태에서 영적인 이 권태기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무뎌진 신앙에 나를 세웁시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다시 펴고 여러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